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훈련 성경공부 또 2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나누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알아듣고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아름다운 적용을 통하여 참 믿음이 커지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과 회복된 만남의 장 1과에서 우리는 이제 회복된 새로운 자로서 주님과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회복된 자들이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만남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도 되고 자, 우리 그 요절을 함께 암송을 해와야 되는데 원래 제가 그 전에 제자훈련 했을 때는 암송 안 하면은 매 맞고 그랬잖아요. 제가 매 가져가서 매 맞고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에베소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암송으로 시작. 2과 회복된 만남의 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자, 여기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밑에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구원받은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서 그의 영이 교통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이제 이따가 나오겠죠? 예.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연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연결되어 있는. 예?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생각하기를 보십시오. 그 박스 안에 있는 글 좀 색상이 이래서 좀 희미하죠. 인간은 관계하는 장, 곧 만남의 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되고 교제를 하면 만남의 장이 필요해요.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해. 차 한잔 마셔. 그러면서 장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 에덴이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 네. 희락이라는 말이.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낙원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실낙원한 인간에게 생명의 낙원, 곧 생명을 얻게 하는 만남의 장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내러티브, 이야기가 성경이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말씀을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의 삶의 처소가 되는 이 지구를 6일 동안 정비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하신 이래 되는 날을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을 밝혀주시죠. 나와 만나서 교제하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뭡니까? 예배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논하심을 보여주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옛날 미신에서는 삼신이라고 하죠. 삼신. 아니죠. 삼신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실체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인격이 의논하시는 거죠. 이걸 경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26절 왜 그렇게 만드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26절에 의논하시며 경륜을 얘기해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이 뭐냐?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은 서로 관계하는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한 인격, 한 몸, 한 실체에 한 인격밖에 없으니까 태상이 필요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관계하게 하면서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출산시켜서 계속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에 이제 그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삼중 명령으로 문화 명령을 주시고, 예, 그게 이제 1장 얘기예요. 2장으로 딱 넘어가면 2장에
뭐가 나와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육신을 빚어 만든 것이 나오죠. 그렇죠? 육신을 흙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주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했는데, 인간 창조할 때, 몸을 창조할 때는 친히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도기를 만들고 백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섬세하게 우리 인간 몸을, 이 육신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얼마나 기묘막측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육신을 그렇게 흙으로만 만들어 놔버리면 이건 뭐예요? 죽어있는 그냥 하나의 꼴통품이죠.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이 흙으로 빚어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처음에 2장 1절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안개가 이렇게 피어 올라가지고 그것이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왜 적셔요? 메마르면은 이걸 빚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빚어 만들기 위해서 물기가 있어야 빚어 만들어지잖아. 그것이 설명되면서 이제 오늘 8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만남, 회복된 만남의 장, 오늘 그 박스 안에 글이 최초의 만남의 장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지금 8절부터 17절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 창설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맺음이에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을 왜 창설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살 거소를 만드는 거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거기 뭐예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원리만 가지고 그 요식업을 하는, 식당을 하는 분들은 이 원리만 잘 적용하면 식당을 잘 할 수 있죠. 두 가지죠.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야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거, 그거 뭐 구역질 먹으려고 하는데 넘겨지지 않고 구역질 나면 되겠어요? 아주 맛깔나는 감칠맛 나서 그렇게 해서 나무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결해서 여기까지 있고 15절로 연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16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두 가지죠. 그냥 딱 눈으로 볼 때 먹고 싶어. 그런데 입에 넣으니까 너무너무 감칠맛 나. 김성숙 권사님, 그런데 찾아다니게 되지지. 그런데 찾아다니고. 근데 찾아다닐 거 없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뭐 여기저기 찾을 거 없이 네가 그냥 보고 다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맛있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천국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갑니다. 9절로. 동산 가운데, 거기에 이제 동산 가운데 생명과 선악과가 있어요. 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으면
이거 그냥 보통 예삿집이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집에 뭐 생명과 선악과라고 해가지고 기릅니까? 응? 그냥 각종 나무 실과 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너 이모로 마음대로 먹어라 해놓고 동산 중앙에는 딱 두 나무를 지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해석을 뭐라고 얘기냐면 성례전적 해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례전적. 예, 성례전적 해석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선악의 결정을 바로 하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되고, 선악의 결정을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선과 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선과 악이지요.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 있어. 예? 선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악이 들어있고, 악하다고 하는데도 선이 있어. 그러니까 온전히 선한 사람이 없고 온전히 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윤리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윤리는 그 다음 얘기예요. 여기서 선과 악은 뭐냐? 하나님을 섬김이 선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냐?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악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악을 택하니까 사망에 이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홀로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율법 시대를 거쳐서 복음 시대까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이 율법이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생명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악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선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두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례전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강이 어디서 흘러요?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생명. 자, 지금 동산 중앙에 거기서부터 지금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온 세상에 퍼졌다는 얘기죠.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지금 동산 에덴 동산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성례전적인 생명과와 선악과가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의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넷으로 갈라진 내 그 물줄기 상류가 에덴 동산 중앙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장소적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상적인 걸 얘기한 거냐,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예. 그런데 이게 실제일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또 반대로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라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흘렀어요. 빙하 시대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대륙이 나눠져서 바다를 이루고 막 이런 지각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 있었던 지명이 지금까지 전속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럼에도 나와 있잖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르는 지명들이 소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아는 지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 보세요. 네 강 중에 거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 고대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큰 제국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부족이었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잖아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뭐냐면 여기 그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 강이 뭘까? 티그리스 강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옆에가 유브라데스 강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명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터키 그쪽으로 해서 이 에덴 동산 흔적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무단히 노력을 하고 왜 여기 지명이 확실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찾았다는 말이 없죠. 어쨌든 에덴 동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동산 중앙의 성례전적 의미로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고, 그리고 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이 강의 근원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거기서 내 강으로 나오는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왜 내 강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사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들이 그게 뭐 달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별을 로켓 쏴서 거기를 반을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있는 곳이 있는가? 화성가 갖고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가?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와 생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고,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내강으로 갈라져서 온 세상을 적셔서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15절.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는 건 뭐예요?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계약을 해요. 그렇죠? 인간만이 계약을 하죠. 인격적인 존재니까 관계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경작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바드의 기본 뜻이 뭐냐? 섬기다는 거예요. 섬기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경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작하다는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컬처, 영어 컬처, 이 뭡니까? 문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작함으로 문화가 이루어지고, 경작하기 전에는 자연 그대로야. 그렇죠? 자연을 지금 경작을 통해서 문화 발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에 학자가 아니지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기본형이 섬기다니까. 왜 섬기다로 번역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경륜하시고 창조하셔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기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주신 거예요. 네? 기본 스타일, 베이직 라이프 스타일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왜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건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문맥. 저는 문맥으로 볼 때 이 단어는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적인 방식이에요. 저는 신학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섬기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서 언약 백성이 뭘 요구하느냐? 너 섬기고 살아라. 섬기는 내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하고 그 계약을 하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섬기다는, 경작하다, 이 아바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고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다는 단어는 뭐예요? 너 섬김으로 하나님 지켜드리고 이웃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다. 예. 하나님 지켜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7절이 뭡니까?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응?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그렇죠? 이게 최초의 언약의 첫 언약의 율법이죠. 법이죠. 이 첫 언약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 창조 언약이라고 하죠. 왜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맺은 언약이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도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찾아봐요. 주어가 뭡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두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는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엘로힘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가 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1번 첫 언약 백성의 삶의 처소는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 지금 들은 것을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리할 필요가 있죠. 2번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과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됐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들이 살아 역사할 거예요. 3번 사강의 근원에 에덴에서 흐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에스겔서, 계시록 이걸 찾아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옛 신에서 언약 백성들의 만남의 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을 지금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옛 신에서 언약 백성들의 만남의 장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호렙산인 것 같지만 호렙산에서 만나서 지금 여기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인데 만남의 장이 어디입니까? 성막을 얘기합니다. 1번 옛 언약 백성들의 만남의 장, 그 성막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사실은 22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21절까지는 그 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그 단락을 이해해야 돼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 항상 구조 이해야. 1절에서 7절까지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데 집행유예 형을 내리는 얘기예요. 22절에서 24절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예요. 1번 창세기 3장 22절부터 봐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글을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 기록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담겨진 내용을. 자,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결정하는 것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의지를 활용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타락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타락을 했어. 타락을 했는데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보냈다고 돼 있죠. 에덴 동산에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땅을 갈게 하는 거예요.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신다는 이 단어가 공식적인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인. 근데 23절 다시 보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줘서 내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샬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사명을 줘서 너 세상에 나가서 너의 근본이, 육신의 근본이 흙에서 왔잖아요. 농사 짓고 갈아엎고 그래서 문화 창달을 이루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야. 지금 사실은 이게 내보내시는 것이 구약적인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 생명과 먹고 영생해야 되겠다. 자, 이 생명과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성례전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범죄에서 쫓겨나게 생기니까 저 생명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먹으면은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송해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안 가는 거예요? 나 저것 먹어야 구원 받는다, 생명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잖아요. 구원은 네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장 1절에서 1절 보면 선악과 따먹는 과정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해 뭐예요? 치마를 했잖아요. 치마를. 그러면 치마를 해서 입은 것으로 수치가 가려지냐고요. 죄 지은 수치가.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은 이유는 추위 때문에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수치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지은 자로서 수치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 뭐예요?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다고요.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제 범죄했으니까 멸망받아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살려줘서 애를 낳게 하잖아요. 죽인다고 하면 애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런데 죽이지 않고 애를 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서 충격받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다. 구약의 이름을 짓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네. 이 신앙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21절에 딱 인을 쳐주고 가죽옷을 치어 입히신 거예요. 자, 그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뭘 했어요? 자기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수치를 가르려고 자기 스스로 치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려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 거 있나? 설명 나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너 걱정 말고 나가서 가라. 이건 문화 창달을 하라는 거거든.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 그런데 가지를 않고 그걸 내가 개인 따먹고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지요, 죄. 그렇지 않습니까? 내보내도 안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시는 가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성경은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이건 잘 번역한 거예요. 응? 잘 번역한다고. 샬라흐라는 단어를 이 가라시오고 동일하게 쫓아냈다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면서 번역한 것은 구분을 해놨다고요. 가서 너 걱정 말고 구원해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네 사명 감당해. 그런데도 거기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겠다고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신라곤을 한 지금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예비해놨는데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이 그렇게 쉽냐 이거지.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이 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해보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절대 타자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기 스스로 구원 못 받는다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타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와서 구원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다 설계해놓고 준비 딱 해놓고 너 가서 사명 감당해. 그런데 안 나가고 이거 따먹으려고 하니까 내 쫓아버리고 거기를 불칼로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그룹과 스럽 천사장으로 해서 못 들어오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이걸 신라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테가 쓴 유명한 명자가 신라곤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하겠다고 웃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존경받았던 성철 스님이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나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요. 진짜 깨달음은 구원이 없구나. 우리 종교에는 나는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구나.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고 한탄하는 노래 부르면서 죽었잖아요. 그 일화가 있잖아. 자기 결혼했던 사람이잖아. 딸이 있잖아. 딸을 불러갖고 유언했다고. 불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성철 스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걸 깨달아야 진짜 부처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불교인들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다고 하는데 진짜 깨달으면 우리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만남의 장인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거기서 이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3번 할 때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성막이 나오니까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 족장시대가, 족장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욥이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로 만나잖아요. 제사로,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제사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 제사는 어디서 드리고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장이 있어야 되잖아. 만남의 장이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다. 이게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신라곤에서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족장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성전이 없는데 단을 쌓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예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준 거지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서 몇 장에?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성막이 계시되고 성막에 대해서 범죄가 나오고 그 성막 계시 받는 과정에서 또 성막 완공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자, 2번만 들어가. 그 성막을 특징을 알아야죠. 성막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막은 문이 하나예요. 그러면 성막의 문이 어떤 문일까요? 동문이요, 동문. 그래서 수원에서도 동문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동문이라고, 동문. 그런데 자, 여기 창세기 3장 24절로 연결을 시켜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 에덴 동산 동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성막은 뭐냐? 문이 하나예요. 동문이라니까. 막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복원이 뭘로 나타나냐? 성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막이 무언가를 이해했으면 성막의 기능 두 가지. 자, 구원론적인 의미와 교회론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구원론적인 의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집으로 이 그 동료 넷이 들쳐매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집회는 시작됐고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열정이죠. 지붕으로 올라갔고, 우리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가시오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 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평평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뜯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로 딱 중심을 잡고 거기를 뜯어갖고 거기다가 줄로 묶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야. 말로 온 게 아니고. 아니 저자가 누군데 자기가 죄사한다고 얘기해요. 참남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죄명이 참남죄입니다. 참남죄는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이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이 종교 재판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 거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면 참난죄, 심성모독죄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씌운 죄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죄잖아요. 하나님 사칭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저가 있는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참남죄예요. 저자 지금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아픈 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자에게 와닿는 쉬운 말이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 와닿는 얘기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와닿는 거예요? 아파서 지금 누워있는데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 뭐예요?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걸어 나가고 싶은데, 그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 죄사함 받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실감나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죄사함에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게 뭔 줄 압니까? 죄 사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 받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라고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이 몇 년에 지어진 건데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야, 아, 그때 자기가 성전이라고 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참남죄가 뭐냐는 얘기가 두 가지라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한 거고, 자기가 감히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야.
구약에 죄사함 받는다는 건 실제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나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전을 모독한 것이. 그래서 참남들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정리하면 성막 성전은, 구약의 성막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라. 자, 교회론적인 의미. 교회론적인 의미.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은 꼭 암송하세요. 네?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반역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네 왕 되기로 해서 왕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너 왕을 거부하고 네가 왕 되려고 반역을 해? 반역자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원수야, 원수.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를 이뻐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쓰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너희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야, 좋아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여기 행하다는 말이 뭐냐?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성전,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들의 안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교회론적인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두 가지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는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앞에는 구원론이고 뒤에는 교회론적인 의미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어서 이제 설명해 나가려고.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소그룹으로 잘 나누시고, 이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도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귀에다 붙이고 코에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